자, 우리 뇌는 매일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골라 그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연관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빨간 차를 떠올리는 순간 빨간 차가 눈에 들어오면서 빨간 차가 이렇게 많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빨간 차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빨간 차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를 하다가 보면 수많은 추천 영상과 광고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심코 본 영상과 제품을 분석해 비슷한 종류의 컨텐츠와 광고를 추천합니다. 결국 SNS에 올라오는 영상은 현재 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이를 통해 생각이 시선을 결정하고 시선은 삶의 풍경을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만 몰두하면 세상이 온통 벽으로 느껴지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맞추시는 분께 이제 지난번에 백광희 집사님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죠. 네, 커피 음료 한 잔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정답입니다. 네, 산상수. 네, 장로님 다음에 제가 맛있는 음료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양하셨으면 그러면 제가 한번 아이스크림 한번 쏘겠습니다. 장로님 낮추셨기 때문에 네, 아이스크림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상순이죠. 네, 예수님께서 산에서 팔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직접 권위를 갖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전통에 의해서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하게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헷갈리게 들렸고 지루하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헷갈리거나 지루하게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권위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청중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또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뒤에는 수많은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문은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이제는 성읍에 사는 자들 외에도 나병에 걸려 쫓겨난 자들에게도 소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사람들의 비난을 들어서라도 난 예수를 만나고야 말 거야. 마음으로 외치던 한 나병 환자는 한 걸음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만지며 내가 고쳐주겠다. 깨끗하여 지리라 하시자 그 병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고통에 시선을 결정하고 살았다면, 이 문제에만 몰두하고 살았다면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보는 것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았을 때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건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나병 환자를 불결하여 한 성읍 안에 지낼 수 없는 그 부정한 자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믿음의 말에 즉시로 응답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우람하고 멋진 한 군인이 찾아옵니다. 그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입니다. 백부장은 단지 군인이 아니라 그 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훈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심지어 지역 치안에 그리고 법 집행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던 권력 있는 인물이죠. 그런 장군이 예수님 앞에 나와 애원합니다. 주여, 제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낫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은 이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만 이 자리에서 나으라 하고 말씀만 해도 제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병이 나으라 하고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에 감탄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온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백부장과 같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앉을 것이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가니 자기 하인의 병은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풍병이라 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우리가 부르는 말은 뇌졸중입니다. 뇌 혈관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스트로크라고 하죠. 그래서 무기를 강하게 타격하는 것을 우리가 스트라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라이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이 스트로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치 무기에 맞은 것처럼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심하면 바닥으로 쓰러지는 것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지금도 마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치료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방법이나 재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면 손 쓸 수 없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었지만 부하의 병을 고쳐줄 능력은 없었습니다. 만약 백부장의 선택이 부하 한 명쯤이야 라고 했다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의사만 쫓아다녔다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이 부하는 결코 나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불치병이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시선을 돌렸더니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살 길이 보였고 믿음을 선택하여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믿은 대로 부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라고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말씀에는 제자들이 배에 오르는 것을 따랐다고 했지만 이 제자가 탔는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배에 탔느냐
타지 않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문제가 여전히 아버지의 장래에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였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육신의 문제에 시선을 두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후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 배에 오르고 바다를 건너기 위해 또 한참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물결이 일더니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합니다. 제자들은 이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세게 부는 바람을 바라보았고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때 믿음이 없는 아우성이 들립니다. 예수님, 나의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도 겁을 내느냐 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폭풍이 그치고 사방이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뒤에 오는 재미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하고 모두들 놀라워하였다.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하여 나온 나병 환자와 자신의 하인의 중풍을 고치기 위해 나온 백부장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 육체만 따르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사입니다.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할 때 미처 보지 못했던 은혜의 풍경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삶에 분명히 펼쳐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실험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과학자가 수조 안에 투명한 유리판 하나를 넣어둡니다. 여기 수조 안에 큰 사나운 물고기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넣어두고 여기 사이에 유리판 하나를 넣어둡니다. 이 배가 고픈 큰 물고기는 이 작은 물고기를 보면서 덤벼들지만 투명한 유리판 때문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계속 시도하면서 이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지만 결국 먹지 못하고 포기하여 저기 구석에 내려앉습니다. 이때 과학자가 그 유리판을 빼버립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막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 앞을 지나가도 그 큰 물고기, 사나운 물고기는 더 이상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벽은 사라졌는데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물고기는 먹이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굶어서 죽습니다. 이거를 사회에서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수조 안에는 이미 사라진 벽인데 아직도 있는 것처럼 느끼며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은 비단 물고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난 장애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인데 어떡할 건데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해하세요. 난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난 사랑받고 자라지 못해서 사랑할 줄도 몰라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내가 바뀔 수 없다는 거짓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밖에 태어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에 붙잡지 마십시오. 붙잡히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보입니다.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과거의 습관은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간을 내어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예수님께 더 노출될까를 고민하십시오. 고민은 이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잠깐 한 사람을 제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4등에서 13등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완주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갈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최고 선두에 서서 계시며 또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고 승리의 결승점까지 친히 믿음의 경주를 마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아갈 표대를 바라보게 되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잠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자신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혹시 내 삶에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완주할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시실 때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하는 분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믿음의 신앙을 이어나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기쁜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